네, 새해가 되면 누구나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 마음에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다짐을 하게 됩니다. 올해 새로운 계획들이 있으신가요? 올해 꼭 살을 빼야지 하고 헬스장에 등록하고, 나도 아침 일찍 일어나서 책 읽고 운동해야지 하며 이런 계획들을 세웁니다. 하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서 금방 흐지부지 되기가 쉽습니다. 헬스장 가는 길은 세상에서 제일 멀게 느껴지고, 알람 소리는 지긋지긋한 소음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면 역시 나는 안 된다, 의지 박약인가 봐 좌절하면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맙니다. 하지만 포기하기엔 아직 시간이 너무 이릅니다. 새해가 시작된 지 5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작심 3일도 300번 하면 300일이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중요한 거, 실패했을 때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과 행동의 차이는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우리가 아무리 외쳐도 그 믿음이 삶이라는 무대에서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생명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라고 성장하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믿음이 살아있다면 우리가 우리의 삶의 변화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오늘 믿는다고 말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삶으로 증명해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삶으로 열매 맺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시간에 야고보서 2장 전반부에서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모든 이웃을 차별하여 차별 없이 사랑하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후반부에서 행함으로 증명되는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믿음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14번 나오고 있고요. 행함이라는 단어는 12번 나오고 있습니다. 믿음과 행함이 오늘 말씀의 주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두 가지를 같이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8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로마서 3장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안 나옵니까? 네, 로마서 3장 28절 말씀. 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여기서 바울은 구원이 율법을 잘 지켜서 우리의 노력이나 선행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고보는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까? 2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네,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야고보는 믿음과 행함이 분리될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나는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으로 참된 믿음을 증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도 이 믿음과 행함이라는 이 관계는 중요한 논쟁거리였습니다. 복음이 처음 유대인들에게 전해졌을 때 그들은 어떻게 의롭게 되려고 했습니까?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정죄하는 역할을 하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다 완성하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이제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이 그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려고 했던 그들에게는 매우 낯설고 혼란스러운 것이었습니다. 또 하나, 이 두 가지 오해가 있었는데, 하나는 믿음만으로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우리의 노력이나 선행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행위가 구원과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구원이 믿음으로만 이루어진다면 이제부터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이렇게 오해를 한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바로잡기 위해서 야고보는 참된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드러나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증명되는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믿음이 우리는 어떻게 증명됩니까? 행함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여러분, 그 믿음이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여기서 믿음은 입으로만 고백하는 믿음입니다. 행함은 없습니다. 야고보는 이것을 가리켜서 아무런 유익이 없고 구원과 상관이 없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아주 현실적인 예를 들어서 이 문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5절, 16절 말씀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16절 말씀입니다. 만일 형제가 자매가 헐벗고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여러분,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굶주려 있습니다. 헐벗고 있습니다. 추위에 떨고 있습니다.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를 보고 말만 하는 것입니다. 평안히 가라. 몸을 따뜻하게 하라. 배부르게 먹어라. 이렇게 말만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굶주리고 헐벗은 이웃에게 필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실질적인 도움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는 이런 상황을 통해서 행함이 따르지 않는 믿음이 얼마나 무익한지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 1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2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을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죽은 믿음은 말만 하는 믿음입니다. 표면적으로 나는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지 모르지만 그 고백이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사람이 숨쉬지 않고 움직이지 않고 그 어떤 생명의 활동도 하지 않는다면 그를 우리는 죽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것은 그 어떤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것은 끊임없이 활동하고 자신의 본질과 특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시험을 우리가 견디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이 있다면 듣기는 속히 하고 성내기는 더디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긍휼을 베푸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살아있는 믿음의 특성을 드러내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죽은 믿음과 살아있는 믿음을 구분하는 기준은 바로 행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는 믿음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그 삶에서 아무런 행함도 찾아볼 수 없다면 그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야고보서 2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이 구절에서 야고보는 믿음과 행함이 결코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믿음이 있다, 또 다른 사람은 나는 행함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상황을 제시하고 있지만 야고보의 요점은 믿음과 행함이 독립적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믿음이 행함을 통해서 입증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여기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보이라는 말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눈에 보입니까? 절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행함이라는 이 외적인 증거가 없다면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 객관적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같은 믿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면의 상태와 결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이러한 차이를 2장 19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2장 1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야고보는 유대인의 대표적인 신앙 고백 신명기 6장 4절 말씀을 인용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이시니. 이 유일신 신앙 고백은 유대교와 기독교를 다른 종교들과 확실하게 구별하는 핵심적인 특징이었습니다. 하지만 야고보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렇게 입으로는 열심히 외치지만 행함이 전혀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반어법적으로 잘한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만으로 진정한 믿음이 될 수 없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귀신도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알고 그 앞에서 두려워 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그 귀신들이 진정한 믿음을 가졌다고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귀신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심판에 대한 공포 때문이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처럼 입으로만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은 귀신처럼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성경의 내용이나 교리나
역사적인 사실을 배워서 알고 있다고 해도 행함이 따르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귀신의 믿음과는 차원이 다른, 비교될 수 없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그저 입술에만 머무르는 메아리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머릿속에만 존재하는 데이터에 그치면 안 됩니다. 그러한 믿음을 야고보서 2장 20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함께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허탄하다, 공허하다, 텅 비었다, 내용이 없다. 겉모습은 멀쩡해 보이지만 실제로 그 내용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믿는다고 외치더라도 그 믿음이 실제로는 아무런 능력이 없고 삶의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처럼 믿음과 행함도 하나입니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행함이라는 결과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살아 움직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생명력을 발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머릿속에 데이터로 저장되만 있지 않고 입술의 메아리로만 반복되지 않고 살아 숨쉬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행함을 통해서 진짜 믿음을 인증한 두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라합입니다. 두 사람은 완전히 대조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남자였고 족장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조상이고 믿음의 조상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고향을 떠나서 낯선 땅으로 이주했고 100세에 얻은 외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2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야고보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기꺼이 제단에 바치려 했을 때 그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바치는 이야기는 창세기 22장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신 것은 이삭을 바치기 그 이전에 이미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하셨지만 그 믿음은 이삭을 바치는 그 순종의 행위를 통해서 그의 믿음이 통과된 것입니다. 그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것입니다. 야고보는 2장 2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장 22절 말씀입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삭을 바칠 때 온전한 믿음이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처음부터 온전했던 것은 아닙니다. 여러 번 실수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자녀를 주실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사라가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가질 수 없게 되자 약속의 자녀를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낳기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일을 2번이나 저질렀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두려움에 휩싸여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던 순간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연약함과 실수는 그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도 때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했고 인간적인 두려움에 휩싸였고 자신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이러한 연약함과 실수에 멈춘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걸음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자신의 모든 것, 심지어 가장 소중한 것까지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절정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대조를 이루는 또 한 명의 믿음의 여인이 있습니다. 바로 여리고 성의 기생 라합입니다. 라합은 사회적으로 낮은 신분에 속했고 이방 여인으로 당대 유대 사회에서 천대받을 만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세상의 시선으로 볼 때 그녀는 역사의 중심이 아니라, 역사의 주인공이 아니라 역사의 한 귀퉁이에 위치한 주목받지 못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속에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낸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그때 라합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숨겨주는 행동을 했습니다. 라합은 여리고성의 주민이었고 이스라엘은 적국이었습니다. 적국의 정탐꾼을 숨겨주는 것은 자신의 민족을 망하게 하는 일입니다. 발각될 경우에는 자신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라합은 믿음으로 행동했습니다. 이방 여인이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까? 그 사실이 여호수아서 2장 9절부터 11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2장 9절부터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2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경험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전해 들었습니다. 자연의 법칙을 초월한 하나님의 일을 들었습니다.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참된 신임을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온 하늘과 온 땅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고 인정한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행함을 실천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곳에 아브라함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라합의 이름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녀의 이름은 마태복음 1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서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녀의 믿음은 그녀의 자신과 가족을 구원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아브라함과 라합은 전혀 다른 배경을 가졌습니다. 한 사람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다른 한 사람은 사회적으로 천대받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둘은 하나님의 시선에서 동일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평가받았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행함으로 증명되었습니다. 우리의 과거가 어떠했든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든 하나님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아브라함과 라합처럼 우리의 삶도 완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어려움과 고난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환경과 조건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조건이나 배경이나 과거의 실수를 보지 않으십니다. 지나간 일은 바꿀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마지막은, 엔딩은 바꿀 수 있습니다. 2025년에도 우리는 넘어지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실패의 자리에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넘어서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그 모든 길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